기도하심으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으로 염려 없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염려 없는 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담대하게 하는 기도자인 것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 담대하고 큰 목소리의 기도가 내면적인 갈등과 염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밤길을 가는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이, 따라서 성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기도의 담대함도 문제이지만 거기에다가 염려 없는 마음의 다짐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저도 어려울 때,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무섭다고 하는 지역을 건너갈 때는 주기도를 크게 외거나 찬송을 크게 부르거나 소리를 혼자 크게 부르면서 지나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입니다. 담대한 기도라는 것이 외면적인 성도의 자세를 말한다면 염려 없는 기도의 자세는 내면적인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불신은 전적인 불신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즉 나누어지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다면서
사람의 문제로 낙심하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적인 불순종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파고드냐 하면, 괜히 교회를 가기 싫다거나 성경을 읽기가 싫어진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쫓으면 성도의 불순종의 불신앙의 마음은 바로 염려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기도하고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기도를 꾀하는 사람들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염려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의 경우를 말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염려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죄란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곧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걱정으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염려인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서운 죄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권면의 형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죠. 군대에서 명령은 바로 복종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나머지, 우리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를 죄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염려란 똑똑하고 경우가 바른 사람들의 몫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시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염려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라면 어떤 경우는 우리 기도가 성공적인 응답으로 끝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와 낙심의 결과만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 없는 기도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 없는 기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 여부에 따라 기도가 쉬고 기도가 더디고 기도가 울부짖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문제를 내어 맡겼을 때 생겨나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힘 있는 사람이 그 짐을 맡아준다는 겁니다. 맡겨놓은 나는 맡기는 순간부터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해서 맡겨드렸으니 마음의 평안함이 그냥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일단 맡겨버리면 평강을 얻기 때문에 평강을 얻어가는 식의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확신이 들지 않고서는 가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원하는 삶을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감사하다는 다짐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너희 구할 것을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꼭 이루어질 것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범위는 넓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기필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의 다짐 같은 거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 자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상황이 응답성으로 오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기도 제목 중에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생일 선물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놓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온 녀석이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바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식사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기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이는 책상에 앉지도 않고 딴짓만 했던 학생입니다. 서랍은커녕 책상 근처에도 안 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부모님이 기쁨을 주려고 서랍에 넣어놓은 선물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에 보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온다고 합니다. 마음 깊숙한 감격과 상황을 되새김질할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했지만 자기 마음을 화평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염려가 없는 기도자로, 염려가 없는 믿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염려 없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없는 믿음의 삶으로, 맡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통째로 인생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왕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염려 없는 기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